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후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후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빛나 친구들이 힘든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를 굳건히 지켜나가 우리 초등일부 아이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앞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서서 가는 게 힘들고 두렵지만 의심과 두려움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백신이 잘 만들어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이 시간 정경호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푸사 건강 지켜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친구들이 믿음을 자라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할렐루야, 초등일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봄이 되어서 따뜻한 날씨에 나가 놀고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나가서 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힘차게 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학교도 우리 친구들이 가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떠드는 것도 제한되어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아쉬운 것은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 마음껏 학교도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다면 꼭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럼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그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용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 유대인보다 2배나 더한 7번을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이니까 나는 2배, 6번 중에 1번 더, 7번이나 용서하면 엄청난 용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490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490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490번까지 용서한다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3번 이상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솔직히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유는 천국 복음이 허락된 우리들에게 쉽게 하나님 나라인 천국,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임금은 어떠한 임금일까요? 어느 나라의 그 임금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에게 어떤 많은 빚을 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냐면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을 불러다가 너 지금 그 빚을 갚아라. 너 그 빚을 갚기 위해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아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말을 듣고 그 종이 너무 불쌍했던 임금님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빨리 돌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임금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이게 얼마나 탕감받은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1만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천 데나리온에서 또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어른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 품삯을 약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10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곱하기 10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정도가 돼요. 6억.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만 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억에 곱하기 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억에 만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우리 친구들 6조. 조 단위를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6조에 대해서 또 잘 모를까봐 목사님이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돈 한 푼 쓰지 않고 6조를 갚으려면 20만 년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20만 년,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200만 원짜리 뭐 핸드폰이 있다 한다면 그 아무리 비싼 200만 원짜리 핸드폰도 약 300만 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와, 엄청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500원짜리 왕꿈틀이 젤리를 매일 하나씩 먹는다 치면 매일 하나씩 먹어도 다 6조만큼 먹으려면 3,280만 년을 먹어야 6조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다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는 이제 다시금 빚지지 말고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종이 그렇게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너 내 돈 가지고 갔지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그 돈 갚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은 얼마였을까요?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다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조를 용서받았던 사람이 1,0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몇 절 앞에였던 그 앞절에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6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씩 보면 26절엔 뭐라고 써여 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근데 갚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갚을 수가 없었어요. 2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똑같이 엎드려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했고 또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7절과 30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볼까요? 먼저 27절 임금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6조 원을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 그 용서받은 사람이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6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 임금님께 엄청난 금액,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는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용서해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모습을 보게 된 다른 친구들이 그 잡혀간 사람에 대해 너무 불쌍해서 그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6조를 용서해줬는데 1,0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해 당장 그를 잡아와라 해서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도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냐 하고 말하면서 다시 그 종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비유를 살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임금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인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생명을 바쳐야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했죠.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아직도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용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까지 아멘. 아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현장으로 나와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 반과 11시 반 두 번의 예배인데 학년을 나누어서 9시 반에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그리고 11시 반에는 1학년 친구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이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 시간과 상관없이 나와도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1부에는 2학년 선생님들만 오시고 11시 반에는 1학년 선생님들만 오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오게 되면 우리 반 선생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를 먼저 현장에서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재미있는 2부 순서도 함께 계속 되어지고 있으니까 현장 예배가 가능한 친구들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했다면 반드시 영상 예배 드렸다는 거 문자 또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영상 예배 출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출석 달란트가 나가니까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은 꼭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는 제29자 영적 전쟁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현장에서 해도 되고 영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예배인데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서 이 역시 함께 참여하면 달란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달란트 액수라든지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주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월의 말씀 암송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면서 말씀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였습니다.
영상으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